안녕하세요. 유세진 자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일학교 때는 어려서 부모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어 교회에 나왔지만 학생회 때는 좀 컸다고 학생회 시간이 끝나면 예배도 드리지 않고 집에 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핑계 삼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날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았고 내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이 믿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수능 공부를 핑계로 거의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은 재수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성인이 된 저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지냈습니다. 이 세상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가족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저를 자꾸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가족들이 미웠습니다. 계속해서 공부를 핑계 삼아 교회에 나가고 있지 않던 저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핑계가 사라지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까웠고 짜증만 났습니다. 그렇게 청년회만 꾸역꾸역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 가는 것에 거부감이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청년회에서 교회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정이 들었고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 갖고 있던 편견들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회만 나오던 저는 점점 일요일에도 교회에 나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청년들과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제가 왜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 곳인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서 스스로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으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2024년 목표로 잡고 1월 1일부터 성경을 매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45장을 읽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결과 가족들이 흉년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말씀을 읽으며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며 지내다가 청년회에서 MT를 가게 되었습니다. MT에서 찬양 집회가 있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반복해서 부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성도님과 상담을 하게 됐는데 제가 구원을 받은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선뜻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입으로 죄인이라고 쉽게 시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닌가, 그냥 찬양을 부르다가 감정이 격해진 것을 구원받은 것이라고 착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MT 이후로 저는 제가 MT 분위기에 휩쓸려 착각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주님께 가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구절을 읽고 예수님은 우리가 속으로 짓는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 새롭게 느껴졌고 또 그런 예수님 앞에서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던 나다나엘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왔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고 마음속으로 짓는 죄에 예민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더러운 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무섭고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한 성도님께 말씀드렸더니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과 죄의 법을 따르고 싶어하는 육신이 공존하기 때문에 괴로웠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 많은 저를 깨끗하신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가는 자를 내쫓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라 누군가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확인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님과 상담을 시작했고 상담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느껴졌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은 저를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깨닫기를 기다리며 저를 비추어 주신 그리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하나님을 배척하던 저를 놓지 않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